오늘 말씀을 보니까 질문을 하죠. 너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어찌하여 심리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분이다라고 말하죠. 여기서의 특징은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죠. 그러니까 너가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러면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는 선지자가 아니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답해 줘야 되는데 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분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질문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할 권리가 있는 거죠. 요한의 특징 그리고 예수님의 특징은 계속 보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 말을 해요. 항상 꼭 그 질문이라고 그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과 예수님의 특징이었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 말, 질문이 이건데 그걸 답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것, 거기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죠. 뭐냐면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가 아니고 내가 엘리야가 아닌데 세례를 주냐 안 주냐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이 질문하는 그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안 중요한 것들에 신경을 다 쓰고 있죠. 하나도 안 중요한 것들에 다 꽂혀 있죠. 그게 복음서에서 줄곧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계속 안 중요한 것에 꽂혀서 그것을 계속 질문하고 있죠.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거룩하지 않다, 안식일에는 사람을 치료하지 말아야 된다,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죠. 금식을 왜 안 하니? 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안 중요한 것에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안 중요하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 대답 안 함에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 왜들 그렇게 안 중요한 것에 다 꽂혀 있냐? 식사 기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냐? 식사한 후에 식사 기도를 하냐? 안 중요해요. 내가 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감사히 먹으면 그게 기도죠. 식사 기도를 하고 나서 식사에 대해서 투정 부리고 징징대면 식사 기도를 안 하고 맛있게 먹는 게 더 기도죠.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5만 가지 것들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기를 26절에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지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리고 너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죠.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그가 서 있는데 너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하죠. 지금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그분이 서 계시는데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보지도 못한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안 중요한 것들에 다 꽂혀 있으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계셔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죠. 수많은 안 중요한 것들에 다 신경이 다 쓰여 있고 다 감각이 다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장님들과 귀머거리들은 하나님이 보이고 들렸죠. 왜냐하면은 장님과 귀머거리들은 그들의 상태 자체가 많은 것들이 안 중요해졌어요. 하나도 안 중요해졌어요. 지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있으신데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감각과 내 생각과 내 의식이 온갖 안 중요한 것들에 다 꽂혀 있고 온갖 안 중요한 것들에 다 연결돼 있어요. 그거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움직이시고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들도 알아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눈앞에 찾아 걸어 들어오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온갖 금식, 안식일을 지켜라, 손을 씻어라, 식사 기도, 뭐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되고 이런 온갖 쓸데없는 것들에 꽂혀 있으니까 그것에 다 감각이 신경 쓰고 있고 다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장님이 된 자들, 기머거리가 된 자들, 장님이 돼서 거지가 돼서 앉아 있으니까 많은 것들이 안 중요해지겠죠. 신경 쓸 게 없겠죠. 그런 것들이 전혀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보죠.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게 안 중요한 거 가지고 자꾸만 이슈 만드는 거잖아요. 안 중요한 거 들고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빡시게 견뎌내고 인내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무게를 가지고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내가 집중이 돼 있고 힘이 쏟고 있어. 근데 갑자기 하나도 안 중요한 것 들고 들어와서 그걸 이슈로 만들고 크게 만들면은 내 에너지가 거기에 쏠리는 거. 왜냐면 아무래도 계속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신경 쓰잖아요. 내 에너지가 거기에 신경 쓰여지고 거기에 자꾸만 의식되어지는 거기에 소모되는 내 에너지와 내 신경 씀이 나를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그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거든. 이 험한 세상에서 생존해야 되거든. 그래서 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자꾸만 와서 계속 얘기를 하면은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게 안 중요해요. 뭘 할 때, 뭘 시작할 때 뭘 하고, 뭐를 끝낼 때 뭘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부터 오만 가지 것들. 그걸 다 지켜낸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정확히 그 안 중요한 것들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계신데 그분의 계심이 하나도 만져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고통을 보내시죠. 질고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고통과 질고를 통해서 안 중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 안 중요한 것들이 안 중요한 것들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떨어져 나감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즐거워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안 중요한 것들을 다 떨구시는 거예요. 다 털어내시는 거죠. 안 중요한 것들을 안 중요한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떨구어지고 고통과 고난을 통해 떨구어짐을 통해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실체가 되기 시작해요.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중요한 것들이 안 중요한 것이었는데 고통을 통해서 그걸 놓게 돼요. 계속 힘드니까 그걸 하나씩 다 놓게 돼요. 내려놓게 되죠. 하나님이 가하시는 고통이죠. 하나님이 고통이시죠. 근데 그게 은혜고 축복이죠. 왜냐하면 내가 신경 쓰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떨고 계시는 거예요. 다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은 별거 없어요. 아파야지 놔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아파야지 이게 손에서 딱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안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그 나의 상태를 향해서 고통을 가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 떨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떨궈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에게는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 야곱의 캐릭터를 보면은 하나같이 너무나 중요한 게 많았어. 그런데 자기 형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자기 삼촌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한 마을이 몰살시키려고 달려들고 밤새 씨름하다가 뼈가 부러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서 다 내려놓게 됐어요. 안 중요한 것들을 다 떨구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끝에 내 인생을 험악했다. 그러면서 그 끝에 1000년 뒤를 예언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1000년 뒤를 자기 자식들에게 예언을 하죠. 왜냐하면은 그 고통을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가고 그제야 비로소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계시는 실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와서
안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 떨구게 하셔서 하늘을 가지게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하시는 것, 은혜죠. 왜냐하면 그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지게 하는 그 고통이니까. 내게 들러붙어 있는 이 수많은 내 신경 쓰임을 다 떨궈내는 고통이니까. 그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지금 있으신 하나님으로 내게 있게 하시니까.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할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내 뒤에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분이다. 그분이 내 뒤에 있다. 지금 내가 선지자고 엘리야고 메시아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닌데도 침례를 주고 안 주고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중요한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게 큰 분이라는 거죠. 폭풍우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하니까 폭풍우가 순종을 하죠. 걸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이 보고 벌벌 떨죠. 그리고 벌벌 떠는데 귀신들이 도망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서 가도록 허락해 줘야지 도망갈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분이죠. 당대에 엄청나게 똑똑한 지성인들과 토론을 해서 다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이 다 이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들매도 내가 풀기에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 요한은 굉장히 담대하잖아요. 근데 그 담대함의 근거가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하나님이 크니까 다른 게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다른 게 작아져요. 저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저게 커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커져 버리니까 저게 작아져요. 내게 작으면 작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게 나를 어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커진 곳에 다른 것들이 작아져 넘어서는 거죠.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을 딱 보는데 다들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전혀 안 두려웠어. 뭐냐면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 골리앗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커서 다른 것들이 작아져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아무도 없어. 혼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나니까 방금 전까지 나를 괴롭히던 그것들이 다 전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작아져 버렸거든. 그 누구도 없는 곳에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커져버려요. 하나님이 전부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작아져요.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크게 보이던 것들이 기도가 끝난 후에 다 작아져 있어요. 그렇게 작아져서 그것들을 넘어서 이겨내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노라. 이 어마어마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뒤에 오시고 지금 여기 살아계시니 요한은 담대한 거죠. 요한은 막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아 보이니까. 구약에서 그 종이 군대가 둘러치니까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전혀 안 두려워.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 군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불의 군대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진 곳에 나머지 것들이 작아져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렇게 넘어서고 이겨버리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죠. 정복하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안악자손 거인들을 딱 보는데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결국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실체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이면 그게 그거인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거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에 크게 보이면 그것은 큰 것이고 나를 누를 것이고 나를 짓누를 것이나 내 눈에 작아져 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였어요. 너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뭐냐면은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눈이 떠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분의 소망이 얼마나 크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분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크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분이 이토록 크다. 그것이 의식되는 순간에, 그분이 커지는 순간에 다른 것들이 작아져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신경을 썼지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결국 내 의식에 달려 있어요. 내 의식이 정하는 거예요. 내 의식이 그 지점을 결정짓는 거예요. 내 의식이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작아져 버리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살리심과 구원하심이 있는 거죠. 자기 앞에 종교 지도자를 둘러쳤어. 지금 이 질문도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야.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뒤에 계시는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분이니까. 그분이 지금 여기 나와 같이 있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영어로 more than a conqueror, 정복자보다도 더 크다, 넘어서 버린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냐면은 그분이 너무 크니까, 그분이 거대하니까, 알파요 오메가요 이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광대하니까 나머지 것들이 먼지가 되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예언해서 거대한 산이 평평해질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예언이 성취되는 거냐면은 거대한 산이 정말 평평해지는 게 아니라 거대한 산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평평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거대한 산인데 이 굴곡이 그냥 평평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크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신들매도 풀기 힘들 분이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넘어서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의 담대함은 역으로 요한의 작아짐이에요. 나의 담대함은 역으로 나의 담대함은 파라독스, 나의 작아짐이 나의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작아짐의 자유. 저게 왜 힘드냐면 내가 커서 그래요. 내가 크니까, 내 자아가 크니까 저거에 나한테 부대낌이 큰 거예요. 내가 크니까 저것과 부딪힘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가 작아져서 없어져 버리면은 저것에 대해서 힘들어할 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 저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가 먼지가 돼 버리면은 저거에 대해서 괴로워할 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심이라. 그분이 너무나 커서 나는 없는 거예요. 무명, 무인, 내가 없어. 화살이 날라와, 나 없어. 지나가는 거죠. 작아짐의 자유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내가 사라져요. 그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당신이 크니까. 그게 커서 힘든 게 아니라, 그게 괴로워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커서 힘든 거예요. 내가 자라서 힘든 거예요. 제가 과거에 안 힘들던 것이 타이틀이 붙기 시작하면서 힘들어지더라고. 전도사님, 목사님, 과거에 여태가 할 때는 하나도 안 힘든 것들이었어. 전도사님으로 불려지는 순간부터 안 힘든 것이 힘들어져요. 목사님으로 불려지는 순간부터 안 힘든 것이 힘들어요. 사장님으로 불리는 순간부터 안 힘들어져요. 그거는 똑같은 건데
그 전에는 안 힘들었는데 이제는 힘들어. 하나만 바뀌었죠. 타이틀이 얹혀지는 거. 뭐냐면은 왜 그게 힘드냐? 내가 커져서 힘드는 거예요. 왜 그게 두려우냐? 내가 커서 그런 거야. 내 자아가 커서 그런 거야.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 다 와서 꽂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거기 있어서. 내가 거기 없으면 하나도 꽂힐 게 없어요. 하나님의 크심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하나님의 어마무심 앞에 내가 노출되어 버리면은 내가 작아져요. 나조차도 사라져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난 더 이상 거기 없어요. 날아오는 화살이 나를 뚫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적에 나를 부대끼게 할 수가 없어요. 부대끼는 내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냐면은 그 부인되어지게 하는 경험이 축복이라. 너가 없어지는 경험이 축복이라. 바람이 되고 물이 되고 어디든지 스며들어갈 수 있는, 공기가 되고 사라져버렸으니 모든 것을 다 점령할 수 있는, 뭐냐면은 없는 자니까. 내가 없어서 그 어떤 것도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는 거죠. 내가 사라져 그 어떤 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선포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메시아도 아니요 난 광야의 소리라.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를 누가 힘들게 할 수가 없죠. 소리에 뭐가 날라와도 그냥 지나가요. 소리는 거기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부 되심 그 지점에서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는 거죠. 이것을 지나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 하나님이 전체를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너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침노에 들어와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심이에요.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gain. 내 안에 주께서 사시니 죽음도 유익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이 사시니 이래나 저래나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움직이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 결국 다 이룰 것이기 때문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이라. 내가 사니까 힘든 것이고 내가 사니까 부딪히는 것이고 내가 크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시니 그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 됨이 나를 가득 채우시니 더 이상 내가 거기 없으니 자유해지는 거죠. 작아지는 자유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그림을 그리죠. 나는 성전이고 그분이 들어와 내 안에 사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시작은 그래요. 그분이 들어와 사시는 성전. 근데 그 성전인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크리스찬처럼 이렇게 하면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하면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 것도 다 소용없어.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 깨져요. 다 꼬꾸라져요. 별거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율법 앞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들어와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서 나는 사라지고 그분의 사심이 나의 죽음이 그분의 사심이 이루고 성취하고 그분이 내가 되는 거죠. 그게 연합이죠. 하나님이 내가 되셔서 하나님이 사시는 것. 그래서 못하던 것들을 해내기 시작하고 사랑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사시니 하나님이 사시니 사랑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사시니 용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사시니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인 거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자꾸만 나를 작게 만들죠. 작고 작아져 사라져 버리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제일 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야. 제일 큰 문제는 그 남편, 그 와이프가 아니야.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가장 최강 문제는 나예요.
내가 문제인 거죠. 저 우상도 쟤도 나야. 내가 나를 투영해버린 거예요. 내가 내 프로젝트에서 저기다 놓고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우상 하나님도 나예요. 나를 투영해서 나인지도 까먹고 나한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 중력이에요. 그리고 그 중력은 끌고 들어가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치시는 거죠. 그걸 소멸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사시는 거죠. 내가 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엑소더스 출애굽기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뭐냐면은 내가 너가 되어 내가 나로 너를 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니 나는 사라져버리니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걸적거리지 않는다. 너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는 축복이요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어나는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일은 쉬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일이란 내가 사라져 그분이 사셔 그분 나라가 내 안에 침례 들어와서 그분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분이 정복하는 약속의 땅은 나고 그분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나고 그분이 심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되는 것. 그런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끌고 가셔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나에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